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옛 시대에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죠. 오직 율법,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율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이 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느낌으로 와닿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대부분이 인격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민족의 신, 그런 정도의 신의 개념이 짙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도 아브라함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이제 부족 국가 시대였고,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좀 모자란 정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신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정도의 하나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인물들이 노아라는 인물이나 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나 에녹이라는 인물, 이런 분들은 그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 즉 소통을 가능하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드러나실 때에 옛날 시대에는 확연히 다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인 그러한 그런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만나지 못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믿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즉 그분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아멘을 하고 내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오냐 하고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약식의 하나님으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머물렀다면, 올 한 해는 정말 그런 구약의 하나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인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 내 하나님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옛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시고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요. 어떤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그 말씀을 자기 몸짓으로 붉은 베옷을 입는다든가 자기의 손을 꽁꽁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장차 이 민족을 나처럼 내가 이렇게 꽁꽁 묶인 것처럼 그렇게 하리라, 삼베옷을 입고 너희들이 이렇게 슬피 우는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구약적인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잘하시면 복을 주시는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인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죠.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구약적인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벌 아니면 상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완전히 계시를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가를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아름다운 내용이 그려져 있는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주제를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보통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지만 그 중심은 탕자에게도 있지만 중심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기를 덧입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고, 그 유산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스스럼 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물려줄 유산을 아들에게 미리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껏 씁니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마음껏 돈을 쓰고 삽니다.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다. 누구의 속박도 나는 없다. 누구의 구속을 내가 받지 않는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을 속박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 많은 자유를 줬어요. 둘째 아들에게 뭐든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아버지는 줬지만 이 아들은 그것을 자유함으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걸 속박으로 느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 실과 열매들을 잔뜩 주셔서 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또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이루면서 이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자유를 끼웃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안락함을 위하여서 하나의 법을 만드시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 법 밖에 나가면은 더 큰 자유가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있음에도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너머 하나님이 그 자유를 잘 안전하게 지키고 보장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법 너머에 하나님이 감추고 계신 또 다른 자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기울거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자유를 끼우거렸더니 새로운 자유가 있는가 해서 법을 뛰어넘어 봤더니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거기에는 영원한 속박만 있었던 겁니다. 그 속박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둘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속박한 적이 없어요. 일을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마음껏 누리고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구속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날마다 먹고 마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점점 지나가 자기가 가진 것들이 다 소진해 버리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뚱땅거리고 먹고 마셨고 했던 그런 돈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잿더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이제 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아들에게는 그래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누군가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 이거 없어지면 이거는 지옥이죠. 말 그대로. 지난 2005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1년을 하면서 대전 고향에 가봤습니다. 이제 지금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고향을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고향 찾아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동기간끼리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고향을 찾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저희 외가댁이 정읍인데 거기를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그러면 명절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다른 일로 인해 가기도 하는데 안 가죠. 제가 자라났던 대전도 가볼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가 지난 2005년도 안식년 때에 불현듯 한번 좀 돌아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여섯 살 때 자랐던 대전시 삼성동 그 달동네 거기 한번 찾아가 봤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살던 대전시 첨동도 찾아가 봤죠.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을 하고 믿음을 키웠던 첫 번째 나의 교회 대전시 신흥동에 있는 그 교회도 찾아가 보고 어린 시절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이죠. 내 자랐던 내 고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자랐었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지. 그렇게 한번 찾아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것이 없단다면 그건 정말 깜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이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죄를 지면 그것으로 끝난다. 죄를 지면 다시 만회할 기회도 없고 죄를 지면 그 자체로 저주이고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조가 돼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죄 짓는 거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상처를 입어서 갈기갈기 내 영혼이 찢겨지고 내 마음이 고갈된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생기를 얻을 수 있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를 져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견디고 오래 참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돌아갈 곳이 있지 않아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가? 그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은 믿음으로 간 것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용기가 없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도 망설일 수 있죠. 얼마든지.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이곳을 떠나면 내가 미래가 보장될까? 이곳을 떠나게 되면 나의 생명은 안전할까? 두려움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용기였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산꼭대기에 살고 있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아 배를 만들어라. 바닷가에 살지도 않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용기 있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언간 120년의 세월 동안 배를 그는 만들어냅니다. 용기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결단의 시작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죠. 주의 사랑을 나누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하더라도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없이는 어떤 결단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개인의 영성 훈련을 하시겠다는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로 봐서는 이 훈련 나 도저히 못 받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시간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여기까지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들, 이 딸들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할 용기를 얻었다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제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 그냥 소진해버렸습니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방탕하는 데 썼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나 이제 못 산다, 나 이제 끝났다. 아니면 까짓거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거짓골로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선택은 자기가 있던 아버지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이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느 편을 선택했는가? 이 거짓골로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차라리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품꾼은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인은 아버지 집에 늘 머물러서 그저 주인의 말을 듣고 열심히만 하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품꾼은 알바생입니다. 아르바이트예요. 일용직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썼다가 필요 없으면 보내는 사람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들을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나는 그저 나를 한번 써주시면 좋을 그런 품꾼의 하나로 나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그런 마음으로라도 내가 갈 곳은 아버지에게밖에 없다. 이것을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비록 흐트러져 있는 순간에도 내 믿음을 다시 가다듬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2014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다 흐트러지고 온면무새가 흐트러지고 여러분들의 전열이 다 무너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의 집, 그분에게 돌아가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곳은 오직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도 명심하시고 올 한 해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일어나셔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들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죠. 저 밑에서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지만은 그 둘째 아들이라고 이 아버지는 확실히 느끼고 뛰어내려갑니다. 그 아들을 내려가서 품에 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도 또다시 발딱 일어나서 갑니다. 신이 다 벗겨져서 어디를 가도 아랑가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그 아버지는 사정없이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만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는 내 곁을 떠나지 말라. 그런 심정으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곳이 곧 아버지의 곳입니다. 그게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곁에 머물러 계시고 잠시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불의를 불의라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용기, 세상에 대하여 화해의 악수를 내밀 수 있는 용기, 세상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둘째 아들처럼 지금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헛된 세상의 자리에 있다 하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 몸을 가지고 주저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품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서 2014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생기를 더하고 이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